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 813면에 있습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즉 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리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표제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의 노래를 지어 올린 것입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와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18편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은 31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질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반석은 흔들림 없는 피난처를 상징하며 이 고백은 다른 어떤 신도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승리를 주신 분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33절부터 4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에 능한 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하셨고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인 높은 곳에 있게 하셨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강한 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손과 팔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떠받쳐주고 방패로 보호하셨고 적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차게 걷게 하시고 또 잘못 뒤지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일어난 적들은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복종할 정도의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46절부터 50절에서 결론적인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근거하는 선포입니다. 다윗의 구원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신 분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또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과 승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일이거나 당연한 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지 않았으니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간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들고 온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이유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외에도 왕에게 두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하나는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부탁은 성체 성문과 성체 문짝과 성벽과 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 친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보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일 같은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다 들어주었고 장교들과 기병대까지 붙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자백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고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하는 왕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느헤미야는 자신을 술관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땅으로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합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 국경 지역으로 주변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골치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서쪽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한 것입니다. 서쪽 국경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왕이 느헤미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만 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림 없는 피난처임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온성교회 지체로 불러주시고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힘쓰므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가장 앞에서 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길로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